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팩트 체크, 사실 점검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랬는데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팩트 체크를 방해하는 일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팩트 체크가 안 되었는데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 사실로 위장하기 때문이지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다르게 하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했습니다. 최근 진리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심리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젊은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입니다. 이 그랜트 교수는 최근 Think Again이라는 대단한 책을 냈습니다. 그는 최근 지식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1950년대 의학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50년 걸렸다고 합니다. 80년에는 7년, 2010년에는 6개월 너무하지요. 그러다 보니 애덤 그랜트 교수는 우리 시대에는 자기 지식을 의심하고 수정, 보완, 업데이트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을 버리고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았죠.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의심받으면 자기 믿음을 설교하는 그 전도사로 바뀝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의심이 가면 검사로 돌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 필요가 있을 때는 정치가로 또 변신하고요. 그런데 애덤 그랜트 교수는 전도사, 검사, 정치인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가설을 수정 보완해 가는 과학자가 맞고 미래를 예측하는 펀드 매니저들 그런 사람들이 낫다. 그것이 미래의 지식인들의 태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1년 전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야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년 동안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은 왜 진리를 찾을까요? 거짓을 믿고 살면 생존이 어렵죠. 그래서 맞는 정보,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 것을 몰라서 사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문제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사실, 유사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그런 거에 속고 또 속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는 손해보고 나면 끝나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지식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여기는 어디인가? 자아와 세계의 문제 앞에 서면 인간은 작아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내가 사는 세계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아 세계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도 찾기 힘들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밖에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쓰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를 내는데 한 권 나올 때마다 100만 부 이상씩 파십니다. 최근에 이분이 지식의 지도를 그리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라는 책을 또 냈어요. 또 사서 보았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인류의 스승 현자들이 한꺼번에 출현했다는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보통 축의 시대라고 그러죠. 마차의 바퀴의 축 같은 시대다. 역사를 돌리는 중심 축이 그때 형성되었다는 건데요. 고대 국가가 출현하고 인간이 전쟁의 고통과 혼란에 빠지자 문명의 발상지 근처 지역에서 인류의 스승들이 한꺼번에 출현했다는 건데요. 좀 비슷한 사상이 나왔다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 사상이 이론론과 이원론,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이론론적 태도와 이원론적 태도로 양분되더라 그런 관찰을 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불교, 중국의 노장 사상은 자아와 세계를 하나로 보는 이론론이고 그리스의 플라톤 사상은 자아와 세계를 분리하는 이원론 세상이었다 이러는 거죠. 이론론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담은 인간의 정신 그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보통 관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은 인간의 정신이 이해하는 바깥 세계 실제를 인정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보통 실제론 그러는데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근원적 진리일수록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의 문제죠. 서로 대화해보지만 서로 보완적이라 생각할 뿐 각자 알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아와 세계 이전에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스스로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를 알리셨다는 건데요. 창조주가 역사를 진행하시며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했지요. 인간의 자아와 인간이 사는 세계 이전에 스스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론론과 이원론이 아닌 제3의 길,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길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인근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5만 명가량이 돌아왔죠. 그들은 말씀에 따라 시온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남은 자들이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기다리며 공의롭게 살며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진짜 남은 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배는 그럭저럭 드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사는 백성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원전 5세기 익명의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의 전통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바른 제사, 제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기다려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을 하지 않겠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회복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8절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결국 하나님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시온의 회복을 완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17절,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놀랍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수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들어가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진정한 진리를 찾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죠. 실용적 지혜를 축적하여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아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 미래 역사의 종말에서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분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여러 지식들은 거짓과 섞여 있습니다. 거짓 세계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거짓 뉴스, 나쁜 뉴스, 가짜 뉴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시는 진정한 뉴스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최근 안용성 목사의 요한계시록 서사로 읽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두 이야기가 만나다. 어떤 계시록의 삽입부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시 상기하는 삽입부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어떤 종말 이야기가 있는데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의 종말을 완성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 삽입부와 종말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만난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만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소탕하고 역사를 완성하는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자유민주주의적 세속주의에 당하고 독재 정권에 당하고 운동권 사회주의에 눌려서 젊은 날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선교의 역사,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믿었지만 역사 회복의 역사는 좀 믿고 잘 안 믿어졌습니다. 이번에 계시록 읽다가 제가 낙관적으로 역사 전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의 역사 해석도 저를 속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록의 역사 전망으로 제 오류가 수정되는 것을 너무 감사히 여깁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주 옳은 사람은 많이 듣고 자기 마음을 자주 바꾼다. 당신이 자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주 틀릴 것이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에 대한 해석, 진리의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계속 수정 보완 업데이트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적 지식이야 견고하겠지만 성경 저지 전망에 대한 해석은 점점 더 수정 보완 업데이트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저희들의 부분적인 지식들을 수정 보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계시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